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당연히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쭉 목록을 봤더니 이삭과 리브가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리브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이삭 그러면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장의 아들, 그것도 돈 많은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삭. 행복했을까요? 남 이야기는 늘 쉬워요. 그리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내부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삭이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었을까? 자,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부족장의 아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거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꼭 행복하지만은 않은 거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는 제가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그 큰 회사의 회장님 아들이었는데 79년도에 중3 때인데 그때 3층 집에 살았습니다. 승마가 취미였어요. 제 친구가. 그 시대에 기사방이 따로 있었고 가정부방이 따로 있었어요. 서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방바닥에다가 그냥 이불 깔아놓고 그냥 친구들이 다 방 한 칸에서 살 때 걔는 침대가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왔던 그런 데서 살았다고. 근데 언제 사라졌어요. 연락도 되지 않은 친구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이름 대문 하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상속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자살했습니다. 이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산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 이거 꼭 행복한 것만은 같지 않아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 좋아. 그냥 서민으로 사는 거, 중산층 빠듯하게 그냥 허덕이며 그것도 그런 대로 괜찮다고 봐요. 자, 이삭이 참 행복했을 것 같지만, 자, 보세요. 태어났어요. 아버지 나이 몇 살? 네, 이런 얘기 물어볼 때마다 미안해.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야, 100살. 엄마 나이 몇 살? 90살. 자,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부모 오세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몇 년 전이죠. 늦둥이를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았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시꺼먼 게 아니라 하얀색 머리가 많은 친구인데 어느 날 만났는데 완전 염색을 했더라고. 까맣게 아주 젊어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평생 염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학부모 오라고 그래서 그냥 갔대요. 생얼굴 가지고. 그랬더니 딸이 너무 싫어하더래요. 우리 아버지 늙었다고. 다른 엄마 아빠는 다 젊고 이쁜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가까이 옆에도 못 오게 한대요. 옆에도. 그래서 아빠가 시험에 들었어요. 얘가 중학교 가더니 사춘기에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아빠가 머리 하얘가지고 옆에 오면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어디서 만나면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자,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야. 이삭이 초등학교 갔을 때 아버지가 107살, 108살 학부모 초청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온 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가 오신 거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쯤 되는 사람이 부모라고 와 있는 이삭. 행복했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 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배다른 형이 있었어요. 14년 앞서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고, 또 나를 낳아주지 않은 다른 엄마가 또 있어. 하갈이라고. 자,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 많은 사라가 아기 낳을 확률은 없으니까 그 집의 모든 재산은 내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상속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속자가 서자가 된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비극이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만 보면 열받는 거지. 하갈은 저놈의 자식만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크는 이삭, 화나 있는 이스마엘.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희롱한다는 말은 놀려먹는 거거든요. 자, 언제쯤이냐면 젖될 때. 뭐 젖될 때, 여러분들 생각에 돌진하기 전에 젖대니까 6개월, 3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젖을 잘 안 먹여요. 엄마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어떤 놈이 그런 얘기 했는지 젖을 잘 안 먹이는데, 사람이 이 분유는 사실 소젖이잖아. 사람이 사람 젖 먹고 커야 되는데 소젖을 먹고 크니까 소 닮아서 고집도 세지고 등치만 커다래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젖을 먹을 때 이때는 분유가 없을 때잖아요. 근데 젖을 언제까지, 몇 살까지 엄마 젖만 주고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다고. 자, 엄마 젖만 주고 살았던 때가 보통 3살, 4살. 기억하세요? 제 기억에 옛날에 기차 타려고 대합실에 가면 그 아줌마들이 애가 울면요, 그냥 뛰어다니는 놈 데려다가 그냥 애들 젖 먹이고 살았다니까. 거기다가 애들이 어릴 때는요, 내 젖이 안 나오잖아. 그럼 옆집 아줌마 젖도 먹였어. 여기도 손 들어보라고 하면 옆집 아줌마 젖 먹고 그 사람 꽤 있다니까. 그러고 살 때는요, 보통 30개월입니다. 자, 이 시대는 분유가 없을 때야. 그러면 적어도 이때 이삭의 나이가 30개월, 40개월 넘었다가 보면 뛰어다닐 만할 때,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8,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쯤 되는 애가 이제 유치원도 안 들어가는 애를 데려다가 놀려먹는 거야. 자, 그런 속에서 자랐던 이삭, 행복했을까요? 자기의 유일한 후원자가 있다면 어머니 사라입니다. 근데 어머니 사라가 127살 때 돌아가셨어요. 장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 나이는 37이에요. 자, 30대 후반, 자, 40 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자기의 유일한 후원자였던 어머니가 40 되기 전에,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이 행복했을까요? 상실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할 때도 자기가 원했던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냥 데려다가 결혼시킨, 그렇지만 이삭이 그 아내 되었던 리브가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래도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가 이삭을 그저 행복했던 부잣집 아들 착각이에요. 자, 이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리아산에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나랑 같이 저 모리아산에 예배드리러 가자. 예. 그래서 장작 지고 칼 아버지가 차고 불도 들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이거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이삭이 재물이잖아요. 만약에 잘못되는 날에는 20대에도 안 된 나이에 화형당해 죽을 사람이 이삭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불 질렀다니까요. 그리고 칼로 모가지 치려고 그랬다니까. 자,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은 사람은 있지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은 많지 않아. 근데 이삭은 모가지에 칼이 들어왔다니까.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하고 살았을까? 이 잘 때마다 목을 만져보지 않았을까? 오늘은 아버지가 내 목을 안 치나? 이게 행복했을 것 같지만 이삭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결혼하고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돈도 많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거 내가 상속받아가지고 만약에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야. 그러면 저거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야지 하고 꿈을 꾸고 있던 차에 이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 삼혼을 합니다. 사라가 엄마가 죽은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먼저 쫓아내서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냥 혼자 사시지. 그냥 아들 결혼시켜 놓은 다음에 자기가 또 장가를 또 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결혼 3번 한 거 아셔? 남편들이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우리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살아. 적어도 아브라함은 결혼 3번 하고 3번째 부인은 아주 젊은 여자를 얻었어요. 그두라라고. 이 여자와 사이에서 늙음막한 나이에 아들 6을 낳습니다. 아들 6을 낳으니까 이제 이삭의 배다른 동생이 6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삭이 이쁘겠어요?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이 이쁘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재산을 나눠줘야 돼. 누구한테 더 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삭이 혼자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n분의 1로 나눠야 될 판이 된 거예요.
속상했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삭의 상상을 뛰어넘게 아브라함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기까지만 성경이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제끼고 이삭한테 다 줬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6절이 중요해요.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 이 5절에서는 뭘 주었어요? 돌아보세요. 5절.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6절에 보면 뭘 또 줬어요? 재산을 주었어. 소유하고 재산하고 어떻게 달라요? 물어볼 때마다 미안해 정말. 뭐 알만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 보세요. 소유는 땅을 얘기해요. 땅. 농사가 잘 안 돼 지금. 양이 풀을 먹고 싶어도 풀이 안 자랍니다. 가뭄이 아주 심해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소유라고 그래요. 재산은 현금,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요즘으로 말하면 오피스텔도 있어. 아버지가 집도 있고 아파트도 전국에 몇 개씩 있어. 그리고 현금도 많고 금도 많고 금괴도 있어요. 집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한테 주고? 서자들 6명한테 나눠주고 이삭한테는 뭐 줬다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린벨트 묶여있는 땅, 죽을 때까지 안 풀릴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지금 이삭한테 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도 자라나지도 않을 것 같은 바닷가 옆에 있는 그런 땅, 그런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아, 짜증나. 지금 이삭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농사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땅이 영 아니에요. 그 소유가. 그래가지고 이사를 결심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이삿짐을 싸가지고 마차에 실어가지고 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길을 막으십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거기 살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다니려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일도 적성에 안 맞고 윗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직장을 좀 옮기고 싶어. 이직을 위해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능하면 다니라고 그래요? 옮기라고 그래요? 다니라고 얘기를 듣는 아들의 마음은 편치 않아. 내가 대학에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전공도 나랑 안 맞고 교수님들도 마음에 안 들고 선배들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학교를 좀 과를 옮기든지 학교를 옮기든지 뭘 좀 옮기고 싶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다니라고 그러지 옮기라고 하는 사람 없다고. 자, 이런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들 이삭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살으라는 땅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게 돼가지고 옮기고 싶은 이삭.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예. 그리고서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뭐 좀 살아가지고 돈 좀 벌겠다 싶었더니 남들이 와서 자꾸 뺏어갑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 너무 많이 뺏기고 마누라까지도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3번 걷어칩니다. 내가 식당을 오픈했는데 식당이 잘 됐더니 건물주가 나가래. 그러더니 자기가 그 식당 거기서 똑같이 해. 내가 마트를 하나 열어가지고 장사가 잘 됐는데 마트가 잘 되니까 건물주가 또 나가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을 쫓겨다닙니다. 이삭이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남 얘기니까 다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삭의 일생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니 20년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늘 서로 싸우고 삽니다. 자식들의 분쟁을 바라다보고 살아가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행복했을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그가 살았는지. 어떤 신학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많이 닮은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게 이삭일 거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존경하고 흉내내고 싶은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자, 환경이 안 좋았는데 그게 행복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자기의 이름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그의 생활 가운데 있는 기도입니다. 생활 속의 기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3일 금식 기도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원 안 다니고 그 기도원 가서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이삭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을 기도로 열고 저녁을 기도로 닫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수다를 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속에 기도가 이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장소에 갈 때 하나님 내가 약속 장소에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차가 막혀가지고 늦게 생겼는데 이거 주차 제대로 안 하면 늦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물론 꽉 차 있겠지만 내 앞에서 어떤 놈 하나가 빠져나가게 하셔서 내가 좀 이렇게 주차를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그게 생활 속 기도예요.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데 뻔히 1시간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다리 아프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갔을 때 내가 이제 서 있을 때 다음 정거장에서 일어날 만한 사람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급하게 막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잘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안 늦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생활 속 기도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아무개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 좋은 대화하게 하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난 후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트러블 아주 힘든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사건을 주님이 선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 병원에 가서도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사가 나를 진료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호사가 주사 놓을 때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생활 속에서 그냥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아버지가 늙은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보내는데 어디를 보내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땅까지는 800km예요. 자, 800km를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는데 낙타는 하루 종일 걸으면 천천히 걸어가는데 오래 안 걷습니다. 한 대여섯 시간 걸으면 더 이상 안 걸어요. 그래도 낙타가 평균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는 25km가 되지 않습니다. 20km에서 25km 정도로 800km를 가려면 적어도 40일가량이 걸려요. 그때도 아프면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왕복 80일. 거기서 부인 찾고 이렇게 찾다 보면 100일. 그러면 적어도 3달 넘어의 기간이 걸려요. 자, 자기 부인을 찾아 떠나는 종을 보면서 그날부터 이삭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참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4장 63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치면서 기도하고 늘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무슨 금식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는 사람. 그게 이삭입니다. 이런 생활 속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7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6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그게 이삭의 삶입니다. 이삭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또 재혼해가지고 또 다른
자녀들에게 마음 두고 살아가고 또 이사를 가면 거기에도 좋은 사람들 못 만나고 늘 힘들게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삽니다. 25절에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종들이 생길 만큼 창성해지면서 그가 했던 일은 세 가지: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파고.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파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사업을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요.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말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기도생활을 열심히 예배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24시간을 살면서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서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파고 이게 이삭의 일이에요. 삶의 어떤 균형이 느껴지세요? 직장생활만 너무 잘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 이거 아니라 가정생활은 참 잘하는데 직장에서 너무 무능력해. 이런 사람 아니라 교회는 막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게 균형이 맞은 사람이 이삭. 이 균형을 맞춰가는 데 제일 중요했던 게 제단 쌓고. 이 삶에 여러분 이삭이 순종의 아들이다. 이삭이 양보의 사람이다. 이삭이 참 착한 사람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생활 속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26장 2절 3절부터 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믿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별로 시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냥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은 가지고 선을 걸으며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삭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이삭의 기도 중에 참 놀라운 기도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결혼했는데 애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애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첩을 얻으면 됩니다. 그게 그 당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갈을 얻은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라헬, 레아, 빌다, 네 명이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태어나. 그러면 그 당시의 풍습대로 첩을 얻었어야 돼. 근데 이삭이 어떤 일을 해요? 자,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 누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이삭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야,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자,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은 둘째 부인을 얻던데 이삭은 그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요. 이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부인이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남편이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삭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몸이 아픕니다. 아내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아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우리 아내가 팔이 아픕니다. 우리 아내가 어깨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의 어깨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하시오니 우리 아내도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남편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폼나는 남편들이 우리 생명나무께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이 아멘하면 안 돼. 남자들이 아멘. 저는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나는 우리 마누라에 대해서 기도 많이 안 하는데 교인들을 위하여는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는 기도하지만 남자들이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말을 해보면요 부인 위하여 기도하는 남자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삭이 그 시대에 아내를 위하여 생활 속의 기도를,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뭐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오라고.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자? 야, 나는 왜 이삭은 두 번째 부인을 얻지 않았을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20년을 기도해온 사람이 이삭입니다. 부인이 아기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20년을 기도했던 사람 이삭. 결국 이삭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는 행복한 믿음의 조상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닮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이 평상시에 기도하며 그 힘든 환경, 외로운 환경, 답답한 환경을 기도로 이겨내며 살았던 이삭을 닮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닮고 싶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파면서 늘 기도했던 사람. 아내가 아프고 아내의 마음의 슬픔을 알기에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았던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참 할 일 많지만 이삭을 조금만 본받아서 생활 속에서 기도가 이어져가는, 그래서 이삭을 닮아서 이삭처럼 살다가 이삭처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만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던 것처럼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파며 살았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해도, 처리하며 기도하지는 못해도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기도로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삭은 마침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자기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런 귀한 믿음의 스승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